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장부터 장황하게 좀 적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하게 되죠. 요즘 시대 정신이나 당시의 유대교인들의 관점을 한번 꿰뚫어 봐야 하는데 요즘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보면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어서 정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만연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 정치를 봐도 또 요즘에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것을 낱낱이 밝히고 그리고 정죄해야 된다라고 거기까지만 시대 정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정신이 있었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잘못된 것을 밝혀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무너지면 사회의 정의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율법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대로 사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만일 누군가 잘못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갖고 그 심령을 가진 상태에서 그 사람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삶이다. 은혜로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서 정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저 사람 잘못됐어. 정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 잡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원래 기독교의 신앙의 정신은 그리고 믿음의 정신은 누군가 정죄하고 바로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자신 스스로를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정죄함으로 정죄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그 사람도 정죄를 해야 되고 나도 스스로 정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는 자신 스스로 성찰하는 것, 즉 회개의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난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다 보니 전도의 초점이 너무 지나치게 맞춰져 있어서 외향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서신서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성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인데요. 할례를 받으면 법을 온전히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는 것이 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법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키며 사는가, 이것이 일상의 삶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 짐을 지고 있으면 그것을 서로 짐을 지어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십자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기 위해서 남들과 상관없이 내가 할 일만 받으면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갖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을 하나 지적하는데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신앙생활 중에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는 겁니다. 아, 이쯤 하면 됐어. 이쯤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내가 이렇게 외적으로 행동하는 거 잘하는 거야.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무엇을 한다면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역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인다는 것을 7절에 그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내적인 동기, 어떤 행동으로 왜 저런 것을 하는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는 행동 하나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헤아려 아신다는 것이죠.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선교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도 늘 잘못된 동기를 늘 먼저 공부합니다. 선교를 할 때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거 드러나겠지? 이 정도 하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겠지? 이거 하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더 존중히 여겨주겠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사람들이 처음엔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의 영적인 존재라서 금방 알아챕니다. 아, 처음에는 감사하게 봤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대접을 받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났겠지. 그런 모든 계산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어떤 것을 심는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일을 제발 좀 살피면서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일, 즉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여러 교회들의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이 관계 설정이 잘 되어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그뿐만 아니라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교회가 어렵네. 그래서 서로 연보를 해서 도와줬던 것, 즉 좋은 것을 서로 함께 하라라는 이 전통을 세워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즉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것 중에 제일 구체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혹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깊이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신앙의 왜곡이 쉬운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도 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살짝 갈라집니다. 그럼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유혹 중에 하나도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많고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아주 선한 행동, 성령을 위하여 하는 행동 가운데 하다 인정받지 못하면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9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람인지라 내가 정말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남들이 내 행동에 대해서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쳐서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다 경험했기에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행할 때 어떤 동기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분명히 오니 그것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뿌려놓은 것 내가 눈에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경우에 참 많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본인들 사역할 때는 아무 결실도 없었죠. 근데 떠나고 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혹은 선교지를 떠나고 나서 열매 맺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누구든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유학을 하는 것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 즉 율법대로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를 무기력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야, 이거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서 율법을 내가 억지로 다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기뻐하면 율법이 내가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기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지켰어, 얼마만큼 노력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즉 나에게 은혜 주신 것만 자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지막 한 줄에 17절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맞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제대로 전한 거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늘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같이 섭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내 삶에 있으니 더 이상 우리 이런 거 가지고 뭐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런 거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판을 하고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그 은혜의 축복을 고스란히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혹시 속이는 일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속이면 이거 서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혹시 나에게도 저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모습엔 저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어떻게 하면 다 지켜 행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선한 것들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여 누구에게 하나님 어떤 말을 듣던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중한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착용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